예, 지금부터 불기 2568년 3월 20일 대한불교 선태종 광명사 3월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사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분이나 동정이하를 모시고 경각 낙성 타종하는 그러한 이제 법회를 앞두고 있는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일 텐데요. 그 범종 낙성식이 여러 신도님들의 어떤 원력과 또 신심 그리고 주의스님의 큰 원력이 그야말로 결집된 범종이고, 그리고 그 범종도 그래서 현재를 머물지 않고 미래로 가서 향해 가는 그러한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아마 미륵대범종이라는 어떤 특별한 명칭을 거기다 붙이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종제 낙성을 앞두고 있으니만큼 제가 범종 낙성에 관련해서 문득 생각나는 하나의 설화랄까요? 일화가 있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아마 삼국시대 때 얘기겠죠. 지금도 이제 철원에 가면 그 절이 있으니까 그 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철원에 심원 사람 절이 예로부터 아주 유명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원사에서 어느 때에 그 주스님께서 큰 범종 불사를 이제 원력을 세우셔서 범종을 이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이제 가까워 방문하셔서 시주를 이제 건설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스님의 시주 본문은 시주 건설 내용은 딱 이겁니다. 이 심원사에서 근본 조성하는 범종불사에 동참을 하면 과거의 무명업장이 소멸되고 미래세에 구하는 모든 것을 원만히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니 불사에 모두 수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의 어떤 건설 법문을 통해서 시주를 건설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이덕이라는 사람과 박춘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덕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열병을 앓아서 시력을 잃은, 요즘 말을 말하면 시각장애우죠. 옛날에 그런 표현을 달리 썼죠. 장님이라는 말도 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인 이덕기와 박춘식이라는 사람은 또 어려서 크게 병을 앓아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다리가 불편한 그러한 장애우였던 모양입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친구인데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니 매일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과거에 무슨 업이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불편한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항상 신세 타령을 하고 있던 차제에 어느 날 심원사 주의신이 오셔서 범종불사 건설하는 내용을 잠깐 들으니, 이 범종불사에 동참을 하면 과거의 무명 업장이 소멸된다는 대목에서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아마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심원자 범종불사에 동참을 하면 무명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니 우리도 좋은 인연을 맺었는데 이나 나나 몸이 불편해서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떻게 이번 불사에 동참하겠는가 라고 이제 푸념을 들다가, 그래서 주스님한테 가서 물으면 길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둘이 이제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주스님께서 이르시기를 보시에는 크게 세 가지 보시가 있다. 첫째는 재물로 보시하는 재보시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부처님의 법을 같이 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법보시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애써 도와주는 무예보시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네들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면 나의 시주 건설을 도와주는 그런 법보시를 하는 것 또한
이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가르침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이 그럼 우리도 이 주의 스님과 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시주를 건설하는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다시피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니 이게 마을에 다니면서 시주를 건설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둘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꾀를 낸 게 뭐냐면, 이덕기는 비록 앞을 보진 못하지만 걸을 수는 있고, 박춘식이는 걷진 못하지만 앞을 볼 수 있으니 앞을 볼 수 있는 이덕기가 걷지 못하는 박춘식을 등에 업고 마을에 다니면서 박춘식이가 가자는 곳으로 이렇게 마을을 가가오 방문하면서 시주를 건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게 마을 다니면서 시주 건설하는 일도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닐진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들쳐 업고 다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둘은 이 범종불사의 원력 또 공덕이 무명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그 말에 그야말로 신심을 발현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야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마을 다니면서 시주 건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의스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불사를 원력을 세웠고 또 그렇게 범종을 줄성을 해서 또 이덕기와 박춘식이는 그렇게 주의스님과 같이 법보시의 공덕을 쭉 지어온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범종을 다 조성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광명사가 29일 날 하는 행사처럼 아마 낙성식, 타종식을 이제 예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월 며칠 날 우리 신문사에서 범종불사를 회양하는 그러한 법회가 있으니까 모든 시주들은 동참하시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방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시주자들이 신문사로 갑니다. 이때 이제 이덕기와 박춘식이도 우리도 그러면 이번 불사에 동참하는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낙성 타종식에 참여하자 생각하고, 또 이제 가는 방법은 뭐야? 이덕기가 박춘식을 등에 업고 이제 가는 겁니다. 마을을 다니는 것도 불편한 일이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 둘이 한 몸이 돼서 심원사라는 산을 넘어서 가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던 일이었겠죠. 그래서 둘이 그야말로 애를 쓰면서 이제 올라가서 심원사가 저만큼 보이는 이제 언덕에 올라갔는데, 이미 아마 시간이 됐던 모양이에요. 저쪽에서 이제 이미 시작했으니까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하겠죠. 낙성법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뭐라 해요? 타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혼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서둘러 갔기 때문에 이미 다 도착을 했을 것이고, 이덕기 박춘식이는 둘이서 한 몸이 되다 가다 보니까 좀 지체돼서 이미 둘은 도착하기 전에 법회가 시작돼서 저쪽에서 타종을 합니다. 주식에 저번에 이번 우리 광명사 범종이 우리 ML종, 우리가 흔히 이제 ML종에 불려지는 이제 성덕대왕 신종이죠. 원래 이름은 이제 성덕대왕 신종을 같은 기법으로 조성을 해서 타종을 해보니까 그보다 훨씬 음향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우리 그 법회지에 이렇게 8페이지에 이렇게 소개를 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광명사 범종을 타종하면 그런 아름다운 어떤 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연이 될 것인데, 이제 범종을 또 치니까 그 범종 소리가 이렇게 당분하지 않았지만 그 언덕에 올라와 있는 이제 둘에게도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 박춘식이가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덕기야, 저기 앞에 부처님이 우리를 보고 빙글에 웃고 계신다. 그러니까 박춘식이 보니까 앞에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마 빙글에 웃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친구 이덕기한테 큰 소리로 앞에 부처님이 우리를 보고 빙글에 웃고 계신다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쪽으로 확 뛰어갑니다. 그러자 박춘식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그 소리를 듣고 이덕기가 어디 부처님이 있는데 하고 눈을 한번 쓱 무지르니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앞에 부처님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본 얘기는 아니고요. 삼국유사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은 앞에 부처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뛰어갔기 때문에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은 앞에 부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눈을 떠서 부처님을 보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말할 수 있는 표현이 기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결코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두 사람이 그 불사를 지내게 하는 과정에서 한 노력에 비한다면 결국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것입니다. 둘이서 한 몸이 돼서 가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앞에 부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부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박춘식이에게 부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다면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거나 말거나 그냥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부처님을 간절하게 영원했으면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걷지 못한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뛰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같은 의미에서 아마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부처님 믿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간절함으로 부처님께 다가가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부처님을 올바로 믿는 길이고, 그 올바로 믿는 길의 어떤 그 내용 또 모습을 이 설화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사의 범중불사에도 그와 못지않은 이제 그보다 더 뛰어난 신심의 어떤 결집이 범중불사에 이루어지고 함께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러한 영험의 결과가 우리 범중불사의 회양으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몫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에서 심원사 범중불사에 관련된 설화를 하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덧페이지 2페이지에 지혜로운 삶을 여는 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약 막자 중선 공행 자정기의 시제 불교. 자, 뭔 뜻이에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이 청정한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칠불통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불통계. 자, 바로 이 칠불통계라고 하는 말은, 칠불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6 부처님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7 부처님이 공통으로 우리에게 설하신 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칠불통계란 말을 합니다. 스스로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이 청정한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말로 재해석을 한다면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쉬운 얘기? 그리고 실천하고 못하고 떠나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칠불통계계와 관련해서 유명한 또 일화 하나 있잖아요. 그 당나라 때 도림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도림선사가 아마 항주 쪽에 아마 계셨던 거라. 근데 항주 자사로 누가 왔냐면 이제 훗날 당성 10대 문장가로 일컬어지는
백거이라고 하는 이제 시, 우리가 이제 백낙천으로 알려져 있는 백거이가 이제 항주 자사로 왔어요. 항주 자사로 오니까 자기 고을에 그야말로 도림이라고 하는 대선사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도림 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차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스님에게 청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당대의 최고 고승이시라고 하는 선사를 뵙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평생에 어떤 그 좌우명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대의는 뭡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도림선사가 답한 내용이 바로 칠불통계입니다. 제약망작하고 중선봉행하여 자정기의하면 시제불균이라. 즉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당송 10대 문장가이고 다지는, 그리고 앞에 있는 스님은 당나라 최고의 고승입니다. 마땅히 자기 근기에 맞고 또 스님의 어떤 그 도력에 맞는 거룩한 거창한 얘기가 나올 줄 아는데, 착한 일을,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너무 싱거운 겁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방금 스님께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는 3살 난 어린아이도 다 아는 얘기인데 어찌 그것이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의 대의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이 백거의 반문에 대해서 도림사의 말은 이렇게 일관합니다. 그로써 3살 난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8이 된 노인도 제대로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대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불교가 어려워서 못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허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결코 어렵다라고 얘기해서는 스스로의 어떤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자정기가 중요해. 스스로 그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스스로 그 마음이 맑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다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에는 성불에 다 있고 과정에는 해탈 10번에 다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원 성취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기하면 됩니다. 스스로 맑아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좀 대단하게 시원하게 해보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은 아이도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려서 못한다? 그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맑아지는 노력. 그런데 착한 일은 무엇을 착한 일이라고 하고 나쁜 일은 무엇을 나쁜 일이라고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기준을 뭐로 정했느냐. 업을 깨끗하게 하면, 즉 선업은 착한 일이고 불선업, 선하지 않은 업은 나쁜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은 선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선업을 행하는 겁니다. 업이라는 말은 뭐예요? 업이 뭐예요? 아까도 제가 이덕규 박준식 얘기하면서 야 우리는 전 세계에 무슨 업이 이렇게 두터워서 무슨 업장이 두터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말을 얼른 생각해보면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업은 인도말로 까르마가 어원입니다. 까르마는 뭐냐면 어떤 것을 행한 것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 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설하신 개성 선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서산대사에서 설하신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이라는 개성입니다. 답설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 이 뜻입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어찌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겠는가.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남긴 이 행적 발자국이 수작후인정이라 훗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길이 될 것이다. 네. 업이라는 말은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가면 남는 발자국이 업입니다. 자,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가면 발자국이 나와야 안 나와요? 부산님 눈이 안 와서 모릅니까? 알아 모르나 남겠죠? 그럼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가면 반드시 발자국이 남습니다. 내가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필연적으로 발자국이 난 거예요. 이 남은 발자국이 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을 정신차려 똑바로 걸어가면 똑바로 길이 만들어지니까 훗날 내가 가기가 편해. 많은 사람이 그 길 따라가면 편안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술 한잔 먹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면 그렇게 길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부인사 가서 대사님 보고 올라가고 나면요, 처음에는 길이 하나였어요. 이렇게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바쁜 사람이 좀 질러가는 길을 간다 이렇게. 그 처음에 한 사람이 안 갔는데 자꾸 가니까 그 길이 됐어요. 이중 한동훈 위원장이 멋진 말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면 길이 된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글로 처음에는 길이 하나였는데 누가 지금 승리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지름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돼가지고 아예 이제 그래도 길을 만들어 놨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업이라는 것은 한 번 행해서는 어쩌면 있는 듯 많은 듯하지만 반드시 흔적은 남는다는 것. 그러니까 선업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선과가 결과되어져 오고, 불선업, 즉 악인을 만들어 놓으면 악과가 만들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업을 행하기도 쉽지 않고 악업을 안 행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착한 일은 우리가 무조건 말하고 산다, 또 나쁜 일은 절대 안 하고 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 업을 우리는 삼업청정을 얘기해요. 삼업. 세 가지 업을 청정하라. 첫째가 뭐예요? 신업입니다. 신. 몸뚱아리가 짓는 행위. 두 번째가 구업. 입이라는 놈이 짓는 행위. 세 번째가 의, 생각, 마음, 이것이 짓는 행위를 얘기해요. 이 삼업이 청정하면 육군이 청정하고, 육군이 청정하면 우리가 항상 불구하고 축원할 때 맨날 하는 게 뭐야? 육군 청정입니다. 육군이 청정하면 신중소구소 논만성취야. 간단합니다. 근데 육군 청정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업은 내가 알건 모르건 흔적이 남아요. 내가 안다고 더 많이 남고 모른다고 해서 안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고사 중에 오비일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비일학. 뭔 얘기요? 오비일학 뭔 뜻이에요? 그치? 까마귀가 날짜 배가 떨어졌다. 어쨌다는 거야? 어쨌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뭔가 우연하다고 할 때 쓰는 고사예요. 뭐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오비일학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요. 근데 세상에 우연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오비일학이라는 고사는 천태종을 계산하신 천태지의선사의 설법지 가운데 해원석결이라는 제목토가 달린 법문의 내용입니다. 이 해원석결이라는 법문집에 보면 이런 실원 4부계의 개송이 나와요. 오비일학 파사도 사변저의 석전치. 뭐예요,
응? 자, 오비락 파사도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서 뱀의 머리가 깨졌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천재대사가 오늘날 천재도 가정부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나니까 멧돼지가 한 마리가 확 도망을 해요. 그런데 뒤이어서 포수가 쫓아와서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혹시 멧돼지 한 마리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래. 그 멧돼지 왜? 그랬더니 제가 화살로 쐈는데 이름이 화를 맞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앞에서 도망간 멧돼지와 지금 멧돼지 가까이 쫓아온 이 포수와의 과거 전생을 이렇게 보니까 악연이 있어요. 그래서 해원석결입니다. 원의 원인을 설명해줘서 원한의 고리를 끊어줬다 이 뜻이에요. 해원석결. 그래서 앉아봐. 네가 지금 멧돼지 잡으러 가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내 설법을 들은 게 중요하다. 앉혀놓고 하는 설법입니다. 그래서 오비락 파상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져서 뱀의 머리가 깨져 뱀이 죽었다. 그러면 까마귀는 그 뱀을 죽일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까마귀 물어봐야 돼? 까마귀 전혀 능력이 없어. 그냥 까마귀 나무에 앉아있다가 그냥 자기 볼입으로 날아간 겁니다. 근데 날아가는 반동에 의해서 나무가지가 흔들렸고 흔들리는 반동에 의해서 배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배나 밑에 있던 뱀의 머리에 맞은 겁니다. 까마귀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까마귀는 죄가 없어. 그럼 문제는 뭐예요? 까마귀의 행위는 있었어. 까마귀가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뱀이 이제 봤는데 뱀은 까마귀의 마음을 알아 몰라? 몰라. 알았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모르니까 뱀이 배에 딱 맞으면서 어떤 놈이 배를 떨어서 내가 죽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한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가만히 떨어뜨니까 말거나 잘했네 그러면 오비 안 돼. 근데 절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한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물어니 배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지만 내가 마음으로 속으로 뭐 대답도 안 해 이러면 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못 없어. 업이 된다니까. 정신 많이 차려야 돼요. 업은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고 까마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에 맞아 죽는 뱀이 원한을 갖는 바람에 원한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맞아 죽은 뱀은 죽어서 멧돼지가 됐고 배를 떠긴 까마귀 죽어서 꽁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멧돼지가 산꼭대기에서 칡불을 켜먹으려고 땅을 팝니다. 그 땅을 파는데 땅속에 돌이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 불러요. 내려보서 밑에 전생에 까마귀가 꽁에 꾹 돌고 있는 꽁에 머리를 탁 때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게 사변조의 석절시입니다. 뱀이 변한 멧돼지가 돌을 굴려 꽁을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멧돼지가 땅을 파서 돌을 굴리는 것은 꽁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응. 그게 자기 멧돼지는 배가 고파 땅을 팠을 뿐입니다. 혹시 멧돼지가 칡뿌리 캐먹으려고 땅 판 거 봤어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거의 콩크레인 방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가지 몰라. 그래 바다에 돌이 굴러서 그냥 꽁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멧돼지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꽁은 또 멧돼지의 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으면서 어떤 놈이 돌을 굴려내가지고 이거 원하니. 그래서 이번에가 이제 치작염인 욕사자야. 치작염인 꽁이 뭐를 배웁니다. 돌에 맞은 꽁이 어떻게 무슨 인연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너야 너. 그거 막 가지고 와서 멧돼지 왔어요 형님이야. 네가 전생에 멧돼지가 굴린 돌에 맞아서 죽어놓으니 멧돼지만 먹으면 열받아. 그래서 직업이 멧돼지한테 보수가 된 거야. 그럼 네가 이제 쫓아가서 멧돼지를 향해서 화살을 쏴서 멧돼지 죽으면 지가 전생에 돌 굴린 건 모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생을 알았더라면 꽁은 죽으면서 아 내가 전생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꼭 뱀을 죽였으니 이제는 일본말로 가보시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정상적에서 끝날 일인데 절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원한을 갖고 또 네가 역사가 돼서 멧돼지를 잡으면 멧돼지 죽으면서 또 지가 전생에 돌굴린 걸 알아 몰라. 모르니까 또 원한을 갖는 걸 어떤 놈이 화를 사대주네? 그럼 네가 다음 생에 또 그 멧돼지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할 건데 그래도 사냥을 할 거냐? 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하진 않는 분입니다. 그 얘기 듣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도순위설 회원결입니다. 도사가 순리를 설해줘서 원한의 고리를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다가 멧돼지를 잡는 일을 그만두니까 그 멧돼지는 다시 이 사람한테 원한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원한의 고리를 끊는 길은 뭐야? 스스로 아는 겁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면 계속 그 업의 고리를 끌고 다니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아까 몸으로 짓는 구업은, 아니 몸으로 짓는 신업은 되게 불살생, 불투도, 불사업이잖아요. 그죠? 선업은. 그리고 입으로 짓는 건 뭐예요?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입니다. 마지막 마음으로 짓는 것은 탐, 진, 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선이라고 하는 것. 10선으로 가면 선업이 돼서 올바른 길로 가서 자정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10악업으로 행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천강수 천강원이라 맑은 물에는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뜨지만 맑지 못한 호수에는 아무리 커도 달이 뜨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절이 올바른 믿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제약막자 스스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나쁜 일을 많이 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참회해야 돼. 참회. 따라해요. 참회. 참회. 참회 뭐냐면 뉘우쳐서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반성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는 뭘 참회하냐면 내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뭘 이렇게 누구 훔쳤으니까 잘못해서 이런 참회가 아니에요. 그 참회 영역에도 못 들어와. 진정 우리가 참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처님께 길게 귀의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보살님의 진정으로 올바로 귀의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참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회를 통해서 뭐가 된다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선업은 증량되고 악업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실 때 이번 우리 검정구사 앞두고 며칠 기도? 응? 그 엄청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 중에서 탐과 진을 소멸하는 것은 삼독 중에서 탐진치잖아요. 탐과 진을 소멸하는 것은 뭐야? 어리석음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딱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길이요,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체님도 그래서 설산에서 수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길을 안내했고, 모든 제불보살도 그렇게 수행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신 거죠. 때문에 아까 제가 올라오다 그 에디터 보니까 기도 중간에 뭐 비글씨 모시고 이제 본문 계속 해주시고 그런 어떤 사실 좋은 인연을 우리가 함께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운 대로 막 보통에 들어오는 순간 추울 땐 물때 주실 거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줄 거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부처님은 그 뜨거운 열대산탕에서 나무들 밑에서 수행하셨다고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올바로 믿는 길은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로 믿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올바로 믿음인데 소원 성취 이루는 길은 오로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선업을 짓고 악업을 멀리하는 일이 중요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완벽하게 행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업이 증장되고 불선업이 소멸될 수 있는 참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께 귀의합니다. 즉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께 귀의하면 사바라는 말이 성취되어지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면 모든 것은 성취되어진다. 이 의미가 바로 참회 진언의 올바른 의미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신행생활이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2월 초하루니까 벌써 운명으로서 이제 한 달이 갔죠.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가해서 강원에서 맨 처음 배웠던 교재 가운데 초발신 자경문장경을 배울 때 원효 스님이 강론하신 발심 수행장의 끝구절이 이렇습니다. 하루하루가 가서 일주일에 이르고 일주일째 흘러가서 한 달에 이르고 한 달 흘러가서 한 해에 이르고 한 해 흘러가서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되나니 막속급보라 막속급보라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다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다. 물론 후학 출간 수행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무관하지 않은 막속급보. 우리 시간도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을 우리 끌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문제는 우리 미래에 다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고 주님께서 원력을 세우셔서 불사, 회향, 법서 20분에 열리겠죠. 그리고 연에서 우리가 정진주간 모두 함께해서 지혜롭고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시고 구경에 성불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편안들 하셨습니까? 광명사의 미륵대본종 낙성과 또 범종 타종식을 하는 의미가 깊습니다. 요즘 보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또 세계 정세가 전체 전쟁이 많고 그래서 이슈를 뭘 했냐면은 타종법회에 국태민화 쉽게 말해서 국민이 편해야 되고 또 세계 평화 기원을 갖다가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본종 종경야를 증명 대법줄 모시고 또 원장 스님, 원료 대덕 스님, 내귀빈 우리 불자님들 전국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전부 다 오시면은 그런 가운데서 성대하게 이 법회를 봉해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량도 청량하게 깨끗이 청소도 하고 또 손님 맞이도 또 해야 되겠고 불신 충만하게 보현일체 중생설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우주법계에 아니 계신 것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옆에도 있고 앞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 직원들 이 법회실도 꽉 차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번뇌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부처님이 계신지 옆에 관세보살 계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항상 내가 부처님 모시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부처님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탁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청정하고 지혜롭게만 산다면은 첫째는 장애가 없습니다. 나를 갖다 해코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탁한 마음을 먹을 때에 그때부터 자기가 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고 짜증나면은 야, 내가 어리석어서 탁한 마음을 먹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오는구나.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내가 괴롭고 짜증나면 아무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이유잖아요. 아무게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탁한 마음을 먹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빨리 알아차려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심과 참여를 해야지 내가 안목이 열리고 눈 맑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불교 천태조 광명사 불기 2568년 3월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거를 주십시오.